함께 찬송 126장을 부르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3절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실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초소에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 찾아가 주시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에 실험하고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공예배가 멈춘 상황에서도 드리는 성탄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기적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며 삶으로 실천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군장병들과 경찰관들, 특히 코로나와 사투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와 예배자를 핍박하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혼탁한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교로서 열악한 교회와 함께 성지화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릉 땅이 축복의 성지가 되어 세계 선교를 향한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리교단의 이철 감독 회장님에게 주신 사명을 크신 은혜로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선포하실 박태환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시 공간을 초월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은 위로받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병약 환자들은 몸과 영혼이 치료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자로 세우신 교육자님, 코로나로 인한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사역을 감당하시며 양육하실 때 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장로님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협력하며 충성봉사하여 목회 계획을 잘 도와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한 영상팀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주의 일꾼들 하늘의 이루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하며 가장 행복한 우리 주안교회 강릉 시민이 오고 싶어하는 구원의 방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따뜻하게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고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한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1월 2일까지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위한 영상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7일, 1월 3일 이 두 번 주일은 오전 7시, 9시, 11시 세 번 실시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부터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상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밤 11시 30분 비대면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와 장로님들께서 강릉시청에 코로나 극복 성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례식과 당회 구역회는 1월 10일 주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 영상을 제작하여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 졸업예배, 신입생 환영예배,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일과 3월 첫 주일로 연기하겠습니다. 2021년 달력과 하늘 양식은 교회 행정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 동영상을 특별히 시청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하솔이, 예수님 어디 있어? 거기 있어.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울면 안 돼. 난 할아버진 오늘도 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메리 크리스마스. 님과 함께하는 기쁜 성탄절에 희망과 사랑 가득한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청정년 회원분들 힘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들려 터지네. 영광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자, 비행기 타고 예수님 만나러 가자. 슈. 저기 카메라 보고 예수님 사랑해요. 빛을 주셨네. 완벽성 만으로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우리 집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즐거운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다 찾으셨으면 가정에서나 또 성전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장 2절 말씀부터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수면제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읽기 힘들거든요. 또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영적으로 우리들의 족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어느 세상에 우리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처한 육적인 환경이 왜소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은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이 1절 말씀은 마태복음 전부를 요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은 앞으로 마태복음에 전개될 내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에게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을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성경 말씀 전부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형성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는 당시에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당시만을 바라보고 하신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낼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야기의 서두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족보의 이야기를 읽을 때 주목해야 될 이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사실 이 이름들은 족보에 들지 못할 이름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죠.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펼쳐질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 천한 출신, 간음죄를 지은 여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이 바로 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족보 얘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인데요, 양념처럼 낳았고 낳았다는 표현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낳은 자예요. 출생한 자입니다. 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이 나셨어요. 요셉에게서만 낳았다는 표현이 빠져버렸습니다.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죄 많은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임을 나타낸 말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이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까지 이러한 기원을 가진 분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분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나타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은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단계가 있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랑 집에서 대표자가 가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는 그 결혼식에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기간은 정혼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말은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뭔가 숨기고 있던 것이 드러났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잉태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말입니다. 아까 족보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실 때 인간의 어머니는 주셨지만 아버지는 주지 않으셨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인간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비밀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것이 육신적인 이유로, 인간적인 이유로 탄생하지 않았다는데 성육신에 신비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육신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지는 죄의 본성을 지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고 신비입니까?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의 뿌리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은혜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탄의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구구절절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거기에서 느끼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힘있게 달려가는 성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첫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첫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수태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은 천지 창조에 이은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죽은 영혼을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죽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수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는 겁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수태했을 때 아마 요셉은 혼의 관계로 잉태한 것으로 인식하고 조용히 그것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마리아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번민이 많았습니다. 아마 자기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신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런 약속이 바로 지금 자신과 자신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성취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파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에 오는 죄책감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종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불러요. 또 거절한 사람도 봅니다. 모세는 무려 5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네, 물론 요셉이 자격이 없거나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도 요셉처럼 인간적인 반응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 좌절, 괴로움을 겪습니다. 또 그리고 저마다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슬픔, 좌절,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깊고 넓고 풍성한 목적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아픔도 다루고 우리의 실망도 다루고 우리의 좌절도 다루고 우리의 소망도 다루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주의 사자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목해야 될 것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름을 짓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었던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태어난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와 같은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죄라는 표현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이 화살이고 무엇이 관역일까요? 화살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을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같은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덮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분명히 나타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표현은 좁게는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가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말은 죄의 피를 타고난 인간이 죄의 세력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한 아기 예수를 탄생하시어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오늘 읽은 말씀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의 내용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죠.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시대가 어두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시점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임마누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소망을 잃지 마라.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요셉은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실 요셉에게 닥친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순종했습니다. 성탄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처럼 나를 내려놓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지켜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탄은 2000년 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탄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관계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영적인 고통도, 어딜 보아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의 흑암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걸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축복의 통로임을 확신하지 못하며 외적 조건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떠한 민족도 어떠한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경제적인, 마음과 영적인 고통까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절망과 낙담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위로하며 격려하고 소망을 나누고 축복하는 성탄 되게 하옵소서. 어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마음 놓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릉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성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감리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감독회장님과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들을 우리와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지경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몸과 마음과 인생을 만져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해외의 객지에 있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보지 못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만가운 성도여 바에레와 소베드 렘성 안에 가옵시다. 정하여의 너이신 아게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여 불러 서해 광활한 존재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전하셨네. 이 세상의 주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역 밤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시나래 그 넓고 원할 거저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
성탄의 기쁨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찬송을 드립니다. 시를 드립니다. 연주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서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생일의 예물이 있습니다. 갖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저들의 마음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육체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 가운데 축복해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일터와 이웃으로 나가야 될 차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회고 시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쁜 성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과 민족이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하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저 철의 장막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